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톨러레이터 법규 2장 4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에 관한 것이고, 흔히들 우리가 제한속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3항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무한한 가치, 이것이 우리가 3항의 주제였는데, 그 이유에 관한 것들을 살피는 게 4항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4항의 이 내용은 374페이지에, 여러분 이 책의 374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74페이지로 저와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예, 374페이지에 저는 왔습니다. 예. 자, 무한한 가치, 여기서 무한한 infinite이라는 뜻입니다. 자, 신앙의 선배들이 저희들에게 제시한 내용을, 법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 dignity를 어떻게 보면은 신성,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다음과 같은 항목 때문이다. 죽음에 복종한 분이 실제 인간이며 완전히 거룩한 분일 뿐만 아니라 perfectly holy, only begotten Son of God, also, but also와 그 다음에 이뿐만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와 성령과 동일한 영원성과 무한성을 지닌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들은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선정하는데 필연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경험하신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처벌이 어근이 나타나서 이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청자가 아니고 정의. 그 다음에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이 있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진노와 그리고 저주입니다. 이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죠?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서론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서론. 어떻게 보면 도입 부분에서 가져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 저는 정말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짜 실제로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경의 표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측면에서 쓰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라틴어에서도 보면은 세르모넴 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베르붐 이런 단어를 제가, 이 둘 다 말씀이잖아요.
이게 둘 다 말씀이거든요. 네. 물론 이거는 복수고 이거는 좀 단수 S가 없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만은, 예, 보통 이제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로고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 인간이 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성령이다. 이런 이제 말을 우리가 고백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분을 증거하는 성령,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정확한 해석. 무엇으로? And the world. 이렇게 되거든. word.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측면, 인간의 측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원인,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원인,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확대되어 가고, 뭐 일계명에서 4계명, 예, 이것은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또 확대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 관점이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원이고, 이거는요, 시간에서 일어난 그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둘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데요. 네, 아마 제가 방금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계속 저와 함께 했다면. 자, 제2장 3항.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근거에 관한 법칙이고, 이유에 관한 법칙이다. 이유, 근거. 이에 반해 아름니스파는 그리스도의 만족이 누구에게도 구원과 믿음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억지 주장한다. 이거 정말 괘씸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한번 2장의 5, 6, 3의 1을 한번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책 453페이지인데요. 453페이지로 가야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453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예, 저는 453페이지로 왔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자기 만족으로 또는 행한 속죄의 죽으심으로,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X자.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위한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지 못함으로 인해, 이걸 못하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 만족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누군가를 위한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만족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적합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면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자유의지에 근거한 순종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374페이지로 375페이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와서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이것에서 우리 살폈죠. 예. 아무튼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한한 가치,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의 무엇을 부인하는 걸까요? 그렇죠. 신성을 부인하겠다 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 신성을 부인해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부인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단이
아리오스잖아요. 그죠? 아리오스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세기에 있었던 소찌니, 네, 소찌니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소시니안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예, 아주 이 사람들이 더 극좌로 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타락성을 지닌 모든 인류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에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인성만 아니라 신성을 징했기 때문이다. 인성만 아니라 신성을 징했기 때문이다. 중보자의 죽으심이 죄를 위해 드려진 가장 완전한 희생과 만족이 되어 무한한 가치와 값을 지닌 이유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장 사망은 이 법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개혁신앙이란 정말 이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사실상 개혁신앙인이라고 할 때에 선택된 자다, 이것을 제가 전제했고, 그 다음에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었고, 적어도 개혁신앙은 이럴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이제 개혁신앙만 이런 자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상하고 사실상 이렇게 표현을 썼다라고 봅니다. 중보자의 죽으심이 단번에 희생을 드려짐으로, 단번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지녔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력을 바란다고 당연히 고백하지만 개혁신인 양 말하는 아르미니우스파는 이와는 다르게 주장한다. 구원에 이르는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죄들의 용서를 얻어 영생을 얻는 것은 자유의지. 요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이 말이 나왔다고 우리 잠깐 살폈고, 또 5, 6, 6에도 이 부분이 나와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도 말씀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두 본성 중에 하나의 본성에만 치중했던 초대교회의 단성론자를 견지하고 있다. 아니, 아르미니우스파, 그 다음에 소찌니파, 그 다음에 아리오스파, 이것은 이해가 돼. 이는 그런데 단성론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네스토리오스, 그죠? 네스토리오스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유티케스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티케스는 이제 이렇게 쓰죠. 예.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는 이쪽에 쓰겠습니다. 너무 어지러운데 네스토리안 이렇게 되거든요. 이들을 견지하고 있다. 아르미니우스파, 소치니파, 아르미니우스파, 반삼일조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신성을 그렇죠. 네스토리우스파는 위격의 연합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유티케스는 인성이 신성에 이렇게 유입되어졌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두 본성 중에 신성을 부인한다 이 말이 아니라 어느 한 본성에만 치중한, 그래서 여기서 인성을 강조하기에 단성론자, 신성을 강조하기에 유득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위해서 제가 단성론이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단성이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 좀 초점을 맞추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보자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 디그니티죠. 앞서 우리가 봤는데 디그니티.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에 있고 구세주의 촉근이기도 하다. 구세주 구원자는 여기서 잘 나타난다. 중보자의 다른 이름이다. 하이델베르크 30문을 우리가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하이델베르크, 그렇죠? 하이델베르크 책이죠. 30문의 1위인데,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인들 그들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자신의 구원과 복지를 찾는 자도, 자, 다른 곳에서 또 자신 찾는 자도 예수님을 유일한 only savior로 믿는 것일까요? No. 절대 그렇지 않다. They don't 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로 그분을 자랑하더라도 입술로는 그들의 행실에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부인한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그 외에는 다른 분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른 방편이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하죠? 예,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는 이단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 우리는 자연스러운 의지의 노력, 이것은 필요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조건적인 것에 한다는 것은 그릇된 사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중보자의 다른 이름이다. 여기 우리 구세주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죠. 이 부분요. 자, 구세주는 세비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 중 제2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의 칭호로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자로 부른다. 우리 삼위일체 이제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우리 벨지카 신앙 고백서에서 구항 이제 3이 괄호 3의 동그라미 2에서 나왔습니다. 구세주는 예수님을 일컫는 칭호인데 우리는 그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고 구세주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보호하고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을 위해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29항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29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본래 29문부터 시작을 해서 29문 시작을 해서 52문까지가 하나님 아들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는 이야기의 고백의 시작이 29항이에요. 그리고 52문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으로 이야기할 때에 구세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거죠. 자, 중보자의 다른 이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와 주님이라는 칭호도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예, 뭐 구세주, 그러니까 방금 말했다시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세주,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33문에 31문에 방금 29문부터 30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게 33문 33문 32문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에게 그분은 독생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차이가 뭘까요? 이제 그 이야기가 33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속자는 선택된 자를 죄들로부터 구원하는 분이고, 리디머잖아요. 영어로 리디머. 그리고 그분은 이 구원을 인류에게 전가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하나의 어근이죠. 구세주는 예수님이라는 칭호와 같은 의미로서, 자, 이게 29문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Savior와 지저스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분을 주라고 부르나? 이제 이런 제 이야기가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는 위사역의 위의 사역이라는 것은 구속 사역을 말하죠. 지녀야 하는 세 가지 사역을 수행한다. 그 삼중직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이고 그것을 통해 두 본성을 나타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인간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 그래서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그래서 처음에 이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한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각각 인성과 신성의 사역을 삼중직으로 행한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의 측면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살펴야 함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벨지카 429페이지를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428페이지 벨지카, 예, 여기에서 우리는 왔는데요. 42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5에 폐지된 의식법, 그러니까 중보자 고백이 상당히 제가 길게 강의를 8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자, 쭉 봅니다. 근데 이제 428페이지는 이 부분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 칼빈스는 기독교 강요 이론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 자체이다. 복음을 풀기 위해 칼빈 선생이 그분과 관련 짓고 그분에 관한 설명으로 복음의 진리를 시작하는 전개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이상의 내용은 벨지카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기준서에도 나타나는 요소다. 지금까지 벨지카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진리신 중보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에 관한 설명이라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다.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읽는 듯한 느낌이 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성경의 성만 아니라 진리를 믿는데 매우 중요하다. 평생을 통해 선택된 자는 자신의 주님, 구세주,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알아야 한다. 뭐 쉽게 말한다면 하이델베르거, 우리가 보았다시피 29문부터 시작을 해서 52문에 관한 고백을 여기에 삽입해 넣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토레이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이 부분을 봤죠. 이것은 영혼과 시간으로 구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분이 두 본성을 지닌 것처럼 그의 사역은
언제나 항상 무엇이든지 두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측면의 해석을 읽는 순간 이단 사상으로 가질 수 있다. 예, 여러분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가 페이지가 376페이지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376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